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 마쳤습니다마는 그동안 교회 개원 웨슬리홀의 재건축이 오랜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첫 삽을 뜨는 기공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이 기쁜 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혹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께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 3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박국 하면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옛날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박국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분이 호박국을 잘못 발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박국이 이스라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참 예언자 이름도 별난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언자 하박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박국서의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주전 600년 전후,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것이 주전 587년이니까 그 전후로 해서 활동했던 예언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 하박국서는 3장에 불과한데 1장에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장 2절 이하에서 하박국은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불의와 강포가 이 땅에서 기승을 부리겠습니까? 왜 제가 부르짖어도 주님은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장 5절 이하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제 빠르고 강한 군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은 1장 12절 이하에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2장 2절 이하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이룰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세우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언자 하박국은 3장에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박국은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비록 상황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문제에 쌓여 있고 여전히 고통과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해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이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서 찬송하며 기도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은 우리의 삶은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게 된 것, 생명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동전 한 입 가지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걸어온 우리 인생의 얼룩진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테이터스, 신분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점, 죽음이 찾아와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기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음 넘어 영원한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도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감사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골로새서에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는요, 구체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있다고 하면, 살아있다고 하면 거기에 행복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살맛 나는 인생이 열려지게 됩니다. 감사는 행복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감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처방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고마워할 수 있다고 하면 비싼 선물 혹시 안 사준다 해도 거기에 행복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요.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물론 배우자가 누구 마음대로 그러면 곤란합니다만은, 근데 우리 시대는 불행하게도 이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셀프 인트레스트, 자기 이익을 내세우는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정한 감사, 깊은 감사 인생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많은 경우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감사를 합니다. 병이 나았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이런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도 기초적인 감사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분명한데도 감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 생활에서 땡큐를 자주 말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회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10명의 환자 가운데서 몇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병 고침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방 몇 개 들고 이 땅에 찾아와서 오늘 안정된 정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내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했다고 하면 그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가난을 극복하고 어느 날 이만큼 살게 된 것, 또 우리 이 땅에 찾아와서 이만큼 정착하여 살게 된 것,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초적인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특별한 일, 거창한 일이 없어도 일상적인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6번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트럭과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나서 자동차는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 큰 사고에서 나는 기적같이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얘기하지요. 마땅히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66번 도로를 여러 해 운전했는데도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은혜는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지 않은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2부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동안 운전했는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으니까 하나님께 무사고 감사헌금 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네? 아침에 눈을 떠서 건강한 모습으로 새날을 맞게 되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거 간단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잊어버리면 간 거예요. 예? 그렇게 눈을 떴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운동이 뭡니까? 숨쉬기 운동이지요. 예? 오늘도 이 숨쉬기 운동을 계속하게 된 것 감사해야 합니다. 새날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을 보면서, 아름답게 물든 가을 단풍을 보면서,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야 우리는 그 일상,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장암 수술을 받으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그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회복되시는 과정에서 이 나와야 할 가스가 안 나와서 한동안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들이 이 병실에 들리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가스 나왔습니까? 집도한 의사 선생님이 해외 출장을 가셨는데 궁금해가지고 출장지에서 전화를 걸면서 역시 제일 먼저 물은 물음은 그 목사님 가스 나왔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뱃속에 가스를 배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자유롭게 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집안에 너무 공기를 오염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김희봉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요, 이 한글보에서 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좀 떨어졌지만 한인교회를 늘 나가는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는 그래도 가까이 있는 미국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한 해 동안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누는 간증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중년 신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피부과 의사입니다. 작년 성탄절 무렵이었습니다. 가족들 선물을 사려고 노스트롬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고 지불하려고 신용카드를 꺼냈는데 점원이 이상하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는지 이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층에 있는 커스터머 서비스, 거기 가서 알아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카드를 낼까 하다가 혹시 누가 내 카드의 번호를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커스터머 서비스 그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줄이 긴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바쁜 일정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 앉아 서 있는 어느 여성, 30대 여성의 이 목 부근에 검불구레한 작은 반점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피부과 의사이기 때문에 즉각 그 반점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사명감으로 그 여자에게 자기 명함을 주면서 그 명함 뒤에 잘 아는 피부암 전문 의사를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다행히 가서 진단하는 결과 피부암 초기여서 무사히 절제수술을 받고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바로 이듬해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던 선교사였습니다. 피부과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우연이나 기적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화점에서의 일은 제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 카드가 아무 이상이 없고 단순한 사무차고였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회사에게 꼭 필요한 선교사를 지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내기 위해서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크레딧 카드 결제 안 되는 거 일상적인 일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민하게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찾으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깃들 틈새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감사에서, 일상에서 찾는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깊은 감사의 삶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가 because of, 감사의 원인이 있는 감사라고 하면 이 감사는 in spite of, 어떤 조건이 없음에도, 조건이나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많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박국은 주님 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겠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같은 감사의 삶을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의 포로가 돼서 그 고난의 순간만을 보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임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열애전 세상을 떠나신 우리 송원율 장로님, 성가 찬양대도 열심히 하시던 장로님, 병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며칠 가운데 얼마의 시간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는 암으로 고통 중에 계시면서 생명이 쓰러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은 내 일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 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점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고 넓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생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깊은 감사의 삶을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 질문을 떨쳐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나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심술쟁이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고통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의 고난은 주님 안에서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고 힘들었던 그 고통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느 시인은 주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시 속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출세의 길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서 건강을 구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구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인이 우러르며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셔서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두려워 우정을 구했으나 당신은 세계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을 구했으나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당신이 나에게 바라시던 그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터키를 나누고 풋볼도 보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가 메말라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감사의 샘이 메말라 있다고 하면 다시 깊이 파서 감사의 샘물이 흘러넘치도록 하십시다. 일상 속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이 믿음의 인생을 다시 찾으십시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독일의 어느 병원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혀에 암이 퍼져서 이제는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게 된 환자에게 집도하는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수술 받으시면 앞으로 말을 못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수술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환자를 둘러싼 수술방의 스태프들도 모두 심각해졌습니다. 나라고 하면 혀수술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환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환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